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 53장의 말씀과 사도행전 20장의 말씀,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은 제가 봉독하고 서신서인 사도행전의 말씀 여러분들께서 합독하시고 요한복음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서신서의 말씀 함께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을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복음서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mag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모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감쌌던 주거는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이에 두 두 제자가 제자가 자기들의 자기들의 집으로 집으로 돌아가니라.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입니다. 할렐루야.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부활절을 맞아 우리를 무겁게 짓눌렀던 모든 것들이 소생케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부터 종교 시설들에 대한 공문이 왔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참으로 기쁘기 그지없는 소식이고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일상을 다시 회복해 가는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어떤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번에 경험했을 것이고, 이 계기를 통해서 정말 알곡과 죽정이가 갈라지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평가들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과 결실이 아무리 중요해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네. 두 번째, 하나님을 잊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기억합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늘 내 곁에 나를 위로해주고 함께해주고 곁에 있어준 우리의 이웃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웃들이 있으셔서 견디셨죠? 예, 여러분들 곁에 있는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건 우리 이웃들이 참 다 이렇게 건강하게 계신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해서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시작. 당신과 함께해서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아멘. 왜 영광이냐면 여러분들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참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네. 오늘 세례를 받으신 최상숙 성도님도 아주 존귀한 존재십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하게 돼서 제가 영광입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의 시계바늘 가운데 예수님을 중점으로 역사를 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시작된 역사를 AD라고 나누고 또 BC라고 나눠요. 그 중에서 BC는 Before Christ예요. 예수 이전과 이후로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 이후의 삶을 사는데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를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면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행복하게 살아갈까요?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 대한민국 땅에 한반도에 얼마나 많은 침략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 동북아시아로 호령했던 때는 고구려 만주벌판을 뛰어놀 땐 그때밖에 없고 그 이후로는 끊임없이 외세의 침입과 위로는 중국과 밑으로는 일본과 얼마나 순환과 고통을 당했습니까? 한 번도 큰 소리 쳐보지 못했던 이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망가질까봐 걱정들 하셔가지고 광장으로도 나가시고 태극기도 들고 나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자기들은 고생해봤거든. 힘들고 어려워봤거든.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또 젊은 세대들하고 갈등이 다소는 있습니다만 이 민족이 지금 어디에도 굴하지 않고 이렇게 당당하게 살고 있고 심지어는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분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K-팝도 반도체도 뭐 여러 가지 문화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 모든 일이 복음이 들어온 이후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이 복음이 들어간 지역마다 놀라운 축복과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거짓말이야.
야, 그 복음서 이야기 그거 다 형편없는 얘기야. 서로 뭐 마테마가 누가 이야기 다 다르고 말이야. 그거 다 짜집기인데 하고 내가 이걸 한번 파헤쳐 보겠다 하면서 영국의 저널리스트 기자 출신인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철저히 무신론자였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한번 내가 까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년을 연구를 하고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허구라는 걸 좀 밝혀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담겨있는 일주일을 연구해 보니까 증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자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연구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고백하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들이 쏟아진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아니 어쩌면 내가 처음부터 예수의 죽음과 부활부터 연구했다라면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았을 텐데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믿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독교 유산이 많은 줄 몰랐다면서 프랭크 모리스는 나중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무신론자였던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Who Moved the Stone? 누가 돌을 옮겼는가? 라는 책을 씁니다. 네, 우리 화면으로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이 책을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만큼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7가지 증거를 이 책에다 또 담아놨어요. 그래서 7가지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식일처럼 목숨처럼 안식일을 지키던 유대인들이 갑자기 부활의 날인 주일을 지킨다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이 따라야 될 안식일을 거부하고 뭘 따라갔다고요? 주일을 따라. 이거는 목숨 내놓고 하는 일이에요. 이게 첫 번째로 그래서 나온 거예요. 두 번째,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서 뭘 만들어요? 뭘 이루어요? 교회가 계속 생겨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세 번째, 제자와 증인들이 살아있었기에 사실 확인이 가능한 기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로마 황제 10대를 이어져 내려오면서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기독교가 어떻게 해요?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배가 성장, 폭발 성장, 2,000명에서 20만 명, 20만 명에서 200만 명, 200만 명에서 2천만 명, 막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예수님의 무덤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고굴이나 고고학에서 발견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을 얼마 전에, 몇십 년 전에 한번 발견해서 그거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찾은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여섯 번째, 부활의 예수님을 실제로 수백 명 이상이 동시에 목격했다는 것. 이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일곱 번째, 부활이 거짓이라면 수많은 제자들이 어떻게 순교를 설명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부활이 거짓이라면 순교 당할 각오로 사람들이 나갈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과학자들과 기자들이 상당히 비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접근했다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연구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성적으로 접근했다가 놀라운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실제로 아무리 종교에 무관심했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접근으로만 예수를 다가가봐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소망이 생기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같았는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하는 그런 신을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을 믿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서부터 그 마음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놀라운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겨나고 예수님을 소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누가 전해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한번 파헤쳐 보고 싶겠다. 지적인 관심, 이성적 관심을 가지고 시작했다가도
예수를 믿게 되는 게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서 기독교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안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복음을 전해보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이냐? 복음을 전하면은 너나 믿어라 하고 막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막 믿는 사람에게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막 소금 뿌리고 식당 같은 데 가면 그런. 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뭐 어떻게든 이렇게 구워 삶아서 교회 앞으로 데리고 와. 그런데 문 앞에서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문 앞에서 도망치더라고. 그런데 저희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신기하게도 그 문 앞에는 겨우 끌려왔다가 도망치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끝까지 안 받아들이겠다고 안 들어 하고 팔짱 끼고 거부하는, 절대로 듣지 않으려고 거부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 연구를 해보니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어릴 때부터나 아니면은 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자기 안에 영적인 열등감이 있어요. 영적인 걸 받아들이기에는 내 안에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너무 세상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곳에 발 디딜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상처를 받아봤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마음을 닫고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를 쉬는 사람,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 전부 다 누구 얘기하는지 알아요? 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얘기해요. 그걸 못 잊었어요. 심지어 그를 뭐 전도사라고 목회를 했던 사람들조차도 그 상처받은 것 때문에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그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줘야 돼요. 위로해 주어야 돼요. 회복될 수 있도록 만져줘야 돼요. 그래야만 복음으로 다시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알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분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나 못합니다. 아무나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상처받아서 여러분 이렇게 뭐 못 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본다거나 인생의 큰 고난을 겪어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회복되는 경험을 한 사람만이 남의 상처도 남의 아픔도 어루만지고 위로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사람만이 남도 만지는 거예요. 남의 어루만짐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전하고 싶어서 참 생명을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이 생명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 내 안에서 복음의 기쁨도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있는 혹은 뭐 교회를 와야 될 뿐이다 생각하는 그분들을 따라서 전도 대상자 취급하지 말고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 기쁨이 회복될 사람, 상처가 치유될 사람, 그렇게 바라보시고 기도하고 다가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달자가 되어서 전도 대상자로 바라보면요, 사람들이 나 전도하러 왔구나, 나 꼬시러 왔구나, 안 들어요. 여러분, 이제는 정말 그렇게 복음 전하면 쉽지 않아요. 아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자기 입맛에 맞는 교회들을 찾고 있고 자기 입맛에 맞는 그런 걸 찾아다녀요. 여러분, 이분들이 정착할 수 있을까? 이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을까? 못 받아요. 내 기준에, 내 눈높이에, 내 필요에 맞추려고 하면 절대로. 복음을 전도 대상자로 생각하면 사람들이 다 그런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 만나교회는, 그래서 나는 복음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복음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복음 때문에 기쁨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소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활짝 펴서 남들이 저 교회는 도대체 무슨 말씀이 있길래 저렇게 행복하고 살아날까? 복음으로 가득 찰까? 그런 궁금증이 사람들에게 쏟아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기쁨이 회복되고 복음을 늘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어야만 부활의 기쁨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부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까? 그러면 오늘 바울을 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20장 22절과 24절의 말씀을 봅시다. 우리 함께 보십니다. 보라,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는 엄청난 고백을 해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교회의 장로들을 배웅하면서 자기가 로마로 가는 걸 지금 얘기하는데,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이야기를 가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가겠다고 해요. 근데 예루살렘 성에 가면 이 유대인들 때문에 율법을 어겼다는 것으로 붙잡혀요. 그리고 고소를 당하면 또 그를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루살렘 성에 가면 그곳에 가서 잡히고 얼마 후에 죽을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밀레도에서 장로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뭘 각오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그래서 죄수의 신분이 됩니다. 율법을 어겼고 로마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수의 신분으로 들어가지만 그는 한 가지 품고 가는 게 있어요. 뭡니까? 복음을 품고 들어가요. 이 복음을 품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죄수가 되죠. 자, 죄수가 된 이후에 그가 쓴 편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0절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누구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옥에 갇힌 상태에서 내가 죽기를 각오하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죽을 걸 알면서 예루살렘 성에 갔고 죽을 걸 알면서 로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그가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권능과 그 부활의 고난에 참여하여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것을 지금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뭐예요? 부활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내가 잘한 거, 복음 전하면서 많이 쓴 거, 교회 세우고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또 인간적으로 살아오며 실수한 것도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이거 뭐예요? 부활이에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골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부름의 상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3장은 그가 옥중에 있지만 이 편지를 쓰면서 여전히
그가 죽기를 각오하고 사명을 감당하지만 부활에 뭐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의 고백대나 오늘 빌립보서 3장의 고백대나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비장함이 있어요.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사도행전의 비장함이 있고, 빌립보서에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고백한다는,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이것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정신이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을 얼마나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얼마나 소망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의 깊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방로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결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고 소망하면서 복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소망을 늘 품고 사시기 원합니까? 복음의 기쁨이 회복되시길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바울과 같이 부활할 것을 믿으며 달려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 이후로는 따라해봅시다. 이제부터는 복음 파티다. 이제부터는 복음으로 충만하리라. 예, 저와 여러분들이 늘 매일매일이 복음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살려주신다잖아요.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주신다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활시켜 주신다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고 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소식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함께 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소식을 붙잡으면서 날마다 우리를 끄집어 삼는 세상의 습관들과 나의 연약함들과 주님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나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 이후로는 복음 파티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